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서로 돌아보며 그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꼭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우리 어른들도, 어르신분들도 그렇게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다 기억이 나고, 물론 성함은 5학년 때, 4학년 때 선생님부터는 다 기억이 나요. 이름까지도. 황인한 선생님, 장덕수 선생님, 안은현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고요. 변상규 선생님, 이창호 선생님, 김준환 선생님, 중학교 때 선생님이고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김익록 선생님, 독특하죠. 이름이 김익록 선생님, 구자행 선생님, 더 독특하죠. 3학년 선생님은 장사하 선생님이었어요. 자, 더 독특합니다. 이름이 다 기억이 나요. 근데 이런 선생님들이 기억이 나는 게 그만큼 선생님들이 좋은 가르침이 있었거나 좋은 관계가 유지됐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나에게 어떤 해를 가했거나 이런 선생님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 유성에서 다닐 때, 대전에 다닐 때 선생님. 왜 그러냐면 제가 오락실 갔다 와서 엄청나게 맞았어요. 저를 엄청나게 때는 선생님,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몽둥이로 엄청나게 두들겨 팼던 선생님. 물론 저희 어머니의 부탁이 있었다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들었어요. 저는 그 선생님의 얼굴이 기억이 나요. 아직도. 자, 여러분, 그만큼 선생님들이 기억난다면 그 선생님들과의 어떤 좋은 유대관계나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어떤 학생이 자기 반 담임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에게 나눠주신, 물론 타이핑으로 쳐서 나눠주신 편지를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 편지 제목이 뭐냐면요, 4월 학력평가 학급 간 비교. 이 편지 내용이 참 독특하죠. 제목이 뭐냐면요, 각 반에 2반, 3반, 1반부터 쭉 반이 써있고 그 밑에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 사회탐구 영역 평균 점수가 비교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점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시험 보느라 애쓴 이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의 편지가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드디어 우리 반이 모든 영역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말았네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성실이 모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네요. 다른 반 학생들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적 희생과 봉사정신은 학교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 후배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동창회에 참여하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간고사대 얼마 안 남았는데 절대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신을 끝까지 지켜 평균 9등급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담임이 뒤에서 응원해 줄게요. 5월 스승의 날에 다른 것은 말고라도 혈압약은 꼭 한 통 사주세요. 만약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저희 담임 선생님의 편지였어요. 자, 어떻게 보면 반 전체가 학교 전체에서 꼴등을 했다면 되게 의기소침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마주한 이 선생님으로부터 혼날 게 두려울 수도 있는데, 이 선생님은 센스와 재치로 아이들을 좀 풀어준 것 같아요. 이후에 또다시 꼴등을 했는지 역전의 기적을 이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훗날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이 선생님을 분명히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할 겁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랬지. 우리 반이 전체 꼴등을 했는데 이런 편지를 남겨줬지. 분명히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플루타르크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는 생명을 받았으나 스승으로부터는 생명을 보람있게 하기를 배웠다. 그만큼 좋은 스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 또 어린이들 새학기 시작되면 새로운 선생님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 만나게 될 텐데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친구들 만나고 또 우리 일생 동안 좋은 관계들을 맺을 수 있도록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 인생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께서 시몬과 그의 동료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또 한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부르심에 응하는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아멘. 자, 오늘 본 절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자로 부르시는 사람에 대해서 특정하고 있어요. 자, 그 이름이 뭡니까? 레위라는 사람이에요. 직업은요? 세리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고 가야 할 것은요, 이 레위라는 예수님 부르시는 제자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마태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이름이 레위라는 이름과 마태라는 이름. 왜 그 사람 이름이 두 개일까? 레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지요. 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뜻도 또 풀이도 있는데 우린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같은 관점에서 보고 기록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는데 이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만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먼저 예수께서 부르신 이 사람의 이름과 직업을 통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레위. 여러분, 레위라는 이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성경에도 레위기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또 레위는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조상이 된 야곱의 셋째 아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레위 지파. 우리가 레위 지파 하면 떠올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사장 지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 우린 그렇게 기억해요.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지도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레위 지파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셨지요. 즉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는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신 이 레위,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이 괜히 나온 이름이 아니에요. 이 레위는요, 바로 레위 가문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틀림없이 제사장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세리가 되었어요. 세리. 자, 세리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뭔가 매력이 있겠지요. 그 매력이 뭘까? 바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리가 도대체 무슨 직업이길래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에 종속된 속국이었습니다. 이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로마 정부는요, 유대인들로부터 인두세, 토지세, 통행세와 같은 각종 세금들을 거두기 위해서 각 감찰관들을 각 지방에 파견을 보냅니다. 근데 이들을 감찰관들은요, 자기들이 다 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위탁 형식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조세 징수원을 뽑아요. 근데 최고 입찰가를 낸 사람을 뽑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 권리를 산 사람이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세 징수권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권리를 산 사람, 즉 세리는요, 할당된 세액을 연말에 로마 정부에 넘겨주면 돼요. 오늘날처럼 내가 얼마를 세금을 내야 되는지 국세청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유대인들은요, 얼마를 내가 세금을 내야 될 줄 알지 못해요. 그럼 세리들이 책정하는 금액들을 냅니다. 그럼 세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정해진 금액이 있으면 그것에 엄청난 양의 금액을 붙여서 징수를 하고 정해진 양만 로마 정부로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쓱 입 닦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엄청나게 부를 많이 축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아니면 돈이 없으면 땅이라도 팔아서라도 그 자리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된 사람들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일정한 세금 이상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같은 민족의 혈세를 빨아들이는 뭐라고 할까요? 박쥐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매국노 취급을 당하기도 했고요. 같은 민족의 아픔과 서러움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부를 축적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레위는 원래대로 잘 컸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동족을 고통으로 밀어넣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런 레위를 향해서 던지신 예수님의 굵고 짧은 한마디는 뭡니까? 나를 따르라. 자격이나 조건 따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든 나는 보지 않겠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았든 이스라엘 민족들, 너의 동족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나는 너의 자격이나 조건 따위 보지 않겠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레위를 향해서 그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직업이 세리라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뭐 꼭 세관에 앉아있기 때문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아셔요. 세리가 유대인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며 죄인으로 여겨지는 직업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레위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고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단 한마디만을 던지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를래? 좀 따라와 볼래?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취업을 하려고 직장을 알아보면 또는 그 회사가 원하는 자격이나 조건들이 있지요. 뭐 대학에 진학하려고 해도 각 학과마다 필요로 하는 자격이나 조건들이 있습니다. 군에 입대할 때에도 자격과 조건이 있어요. 해병대 아무나 못 가잖아요. 공군? 저 공군 출신인데요. 공군도 아무나 못 가요. 시험 봐서 들어가요. 자, 뭐 그 어려운 시험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자격들이.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찾고 부르실 때 그의 배경과 그의 직업과 그의 상황과 그의 환경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어요. 세리라는 직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지 않으셨고요. 내가 자라온 환경 보지 않으셨고요. 나의 삶의 배경 보지 않으셨어요.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시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을 부르실 때 그 시몬과 그의 동료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던 배, 그 배 두 척과 거기에 딸려있는 그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요, 그 배와 그물뿐만 아니라 두고 온 가족과 집, 자신들의 모든 소유물에 미련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이 레위 또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어디 앉아 있을 때 예수님 만났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가장 큰 부를 축적해준 최고의 직업이었잖아요. 자신에게는. 자신이 혐오의 대상인 거 알고 택한 직업이잖아요. 그만큼 많은 부를 축적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직업이었던 세리라는 직업도 그는 포기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었어요. 그동안 벌어들인 많은 돈도,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 직업도, 예수님을 만난 순간 모든 것은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은요, 그동안 자신이 쌓아놓은 부와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만나고 가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부여잡고 있었던 부와 권력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가치한 것을 위해 살아온 삶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는 주저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시몬과 야고보, 요한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2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자,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동료 동료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지인들을 초청했어요. 여러분, 세리의 지인들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유대인들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세리를 혐오하니까. 그와 비슷한 어떤 일에 종사하거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비방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들이었을 겁니다. 즉 레위가 초청한 그의 동료와 지인들은 레위와 비슷한 형편에 있거나 비슷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이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이 레위는요 그런 지인들을 다 초청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계기로 자신의 부끄러운 직업을 버리고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데에 대해 기쁨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자, 그가 벌인 이 잔치는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가 초대한 동료들과 지인들을 위한 잔치도 되었어요.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동료 세리들과 지인들에게 소개할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 레위의 초청으로 동료 세리들과 함께 모인 수많은 지인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눈앞에서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에 가장 큰 가치로 여겨졌던 것들을 포기한 이 레위는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즉 죄에 얼룩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과 같은 환경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도, 가장 필요하다 여기는 것들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큰 돈을 손에 움켜쥐고 큰 권력을 갖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우리 삶에 갖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의 호의호식은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 주님만 계시면 된다, 이런 고백이 오늘 레위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지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으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썩어질 것들의 마음 빼앗겨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선 안 됩니다. 세상의 시선에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오해해선 안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의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과 이웃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와 사회 안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해진 법칙과 규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있지요. 그들 중에는요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를 무시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몇몇 교회들, 또 몇몇 단체들로 인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매우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눅들지 않고 주를 향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시선에 주눅들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단 법과 규정 안에서 약점거리를 만들지 않으면서 말이지요.
그리할 때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레위의 집에서 많은 동료 세리들과 그의 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음식을 나누며 소통하고 있는 그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녀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어떤 약점을 찾기 위해서 자꾸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비방하기 위해서, 약점거리를 찾고 비난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들은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던 곳에도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씀, 그거 말씀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저 사람이 뭔데 도대체 죄 용서를 해? 물론 속으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런 이들이 또 지금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방합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제대로 약점을 보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죄인으로 여겼어요. 죄인이라고 정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세리는 제단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뒤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가까이 나와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한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으로 구약시대에 의식적으로 부정해진 이 문둥병자를 격리했던 것처럼 세리를 종교적으로 더러운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혜택을 다 박탈했어요. 그 세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에서 제외된 이방인이나 창녀처럼 취급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리는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고요, 예배 참석이 금지되었고요, 성전에서 헌금을 하는 것조차도 금지되었어요. 그들이 드리는 헌금이 부정하다, 더럽다 여겨졌기 때문이지요. 심지어는 재판할 때에도 그들에게는 증언할 자격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법적인 자격도 박탈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죄인이라 여겨졌어요. 그런 세리들이 많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다고 하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마음에는 비난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지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감히 예수님께 직접 비난하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방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32절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도 세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멀쩡한 사람이 병원 가봐야 헛돈 쓰고 오는 거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병원 가봐야. 병든 사람이, 아픈 사람이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 회복의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여 그 죄를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더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시선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필요하다 여겼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필요 없는 것이라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 못해 라고 여겼던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만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로부터 저주와 혐오의 대상이 된 이 세리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한 여정을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레위처럼, 이 마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삶의 만족을 두었던 모든 것들의 필요를 부정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겁니다. 평탄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셨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고난의 길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감당 못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가득 채울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또 한 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